오전에는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성찬으로 인해 목사님 한 분을 초대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서 기다려야 할 약속, 지켜야 될 명령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봤었고, 그 1장을 이어서 오늘은 2장을 오후 시간에 보면서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인 것인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 것인가,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달라지고 나의 말투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투, 행동,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갈 때 달라지지 않아요? 교회에 올 때는 교회에 오는 사람처럼, 교회에 온 사람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놀러 가서 구기 종목 운동을 할 때는 그 운동 경기 팀에 맞게 그 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운동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가요?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할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하라 하는 그 성경 말씀처럼 살아가겠죠. 술 취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했던 에베소서의 말씀도 이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셔라 라는 본문이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는 주량에 관한 본문이 아니고, 술 취한 사람은 술 냄새가 나고, 술 취한 사람은 무슨 기운으로 말해요? 술 기운으로 말하고, 술 취한 사람은 무슨 힘으로 일해요? 술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로 말해요?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힘으로 일해요? 성령의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걸 대비시킨 거지 주량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본 것처럼 너희가 이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것이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8절에, 1장 8절에 여러분 외우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땅끝까지 나가서 나 복음 전해야 되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죠. 오늘 소그룹이 그 주제였어요. 내가 정말 증인인가?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그럼 난 성령의 사람이.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복음을 안 전하면 마음이 부담스러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전해야 되는데 하는 답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내가 그래도 성령의 사람이구나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미 이거는 약속한 거고 예고된 거지 갑자기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많은 절들을 찾아볼 건데 성경을 평상시 많이 본 분들은 빨리빨리 찾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펼쳐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뭐? 그러니까 보혜사 이퀄 성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보호자, 위로자, 격려자, 상담자 이런 뜻이에요. 보혜사가 뭐라고요? 상담자, 보호자, 위로자, 격려자, 상담자. 그러면 보혜사는 마치 엄마 같아요, 아빠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머님 같이 따뜻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형님 같고 친구 같고,
그래서 이 천국은 다 가정 용어로 돼 있고, 그래서 이 보혜사가 곧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저 베드로 보니까 오전에도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부인하기 앞서고 욕하기 앞서는데 저거 봐, 욕하는 거 봐. 아유 안 되겠다, 성령 보내야겠다. 이래 갖고 보낸 게 아니라고요. 이미도 작정된 거라는 거죠. 이미도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럽게 보낸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다음 장 넘겨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증언한다, 이거 법정 용어죠.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마르티스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구나 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대하설교 예레미야서를 잠시 멈추고 사도행전의 성령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또 한 장 넘기면 16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육체 밖에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올라가시고 예수의 영을 속에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게 너네한테 이제는 더 득이 되고 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랬어요. 인격체예요.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이랬어요. 성령님은 어떤 파워나 그냥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내면에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오늘 소그룹 모임 할 때도 봤죠?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마지막 장이에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렇게 오순절 강림 사건은요, 미리도 전부터 새 언약을 통하여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하는 거죠.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이 정확히 사도행전 1장 가보세요. 4절과 정확히 연결되지 않습니까? 정확히 사도행전 1장 4절과 정확히 연결이 되죠.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똑같죠. 똑같아. 거기에 링크를 해놓는 거예요.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그 누가가 썼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누가가 썼고 누가복음 누가가 썼으니까 이게 정확히 매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오순절에 특별히 마가의 2층 방, 다락방에 가시적으로 임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임해서 어떤 비디오가 펼쳐졌냐, 여러분 주보 오면에 보는 대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 모양을 보면 이게 뭐 같아요? 사람이 뭐가 된 거라 그래요? 뭐가 된 것 같아요? 사람이 촛불 그잖아요. 이거 웃기잖아요.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촛불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석하는 주석이 없다니까요.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오순절 촛불이 됐다. 이게 뭐야? 방언 터졌다고? 이 뒤에 방언은 우리가 방언 설교 특강 많이 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걸 얘기하는 게, 방언은 복음을 전하는 증언의 은사, 증언의 도구에 불과한 거고요. 이때 터진 게 뭐 랄랄라 기도 방언이 아니고,
이게 사람이 촛불이 인간 횃불이에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성경 전체를 봐야 해석이 된다 그랬잖아요. 전체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는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400페이지.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촛대는 뭘 의미한다? 교회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등불 촛대는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그림에 이 사람들, 이상하게 보이는 이 모양,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해석이 되죠? 뭐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 탄생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주된 역할은 방언 터진 게 아니고 병 고친 게 아니고 뭐예요?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구약도 받쳐주고 있어요. 엄청난 지금 성경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탄을 해야 돼요. 구약의 오순절이 언제냐면은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나서 사망의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그 목숨을 장자들을 걷어갈 때 그 피를 바른 집의 장자, 여러분 중에 혹시 장자 있어요? 장녀, 장남? 다 죽는 거야 그날은. 근데 그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돼요? 예, 패스 over, 넘어가는 거. 그게 유월절 패스 오버가 되는 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 엑소더스 탈출해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아요. 단체로. 어디서 받아요? 세례 받죠. 어디서 받아요? 홍해. 그 고린도 서신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한 거랑 똑같이 구약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은 분들 아까 성찬 참여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홍해로부터 세례를 다 받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죠. 출애굽기 19장.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가 며칠이에요? 며칠? 50일. 그게 무슨 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오순할 때 순자가 10순자잖아요. 8순 이러면 80이고 7순 이러면 70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 이러니까 50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모세가 시내산 등반을 했고 시내산 등반을 해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랑 뭘 해요?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광야교회가 되는 거죠. 광야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있을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도 결국에는 무엇의 탄생을 말하고 있다? 광야교회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은 핵심이 뭐다? 교회. 교회 공동체 탄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순절에는 다 교회 탄생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듣기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됐고 이제는 세상의 등불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서 거시적으로 봐야 보이는 재미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냐? 43절 2장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문화에서는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불신자는 둘째고 믿는 자들 안에서 핍박을 받아. 유태인들, 그죠? 유태인들이 그 예수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예수교인들을. 그러니 뭐 늘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냐?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집사님 집에 있는 주전자 나 가져간다 이러고 가져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필요한 사람에게 통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허비해서. 그러니까는 기사와 표적이 일단 많이 나타나요. 믿는 사람의 삶,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교 현장에서 간혹 나타나기는 해요. 병고침의 기사나 병고침의 표적, 이런 것들,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런 표적들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때는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도 막 떠나가는 아주 강력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44절에 보게 되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사람이라면인데, 자기에 있는 재산을 남에게 기꺼이 통용하고 빌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거 가지고 공동체 마을을 한다든지 그런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왜 통용을 하는지를 우리가 역사적 배경, 역사적 주해를, 역사적 해석을 해야 돼요. 계속 앞으로 제가 노래를 부를 건데, 장로교인이라면 개혁주의 장로교의 성경 해석 세 가지라 그랬어요. 뭐야? 첫 번째 뭐라고요?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을 말하시오. 1번 뭐예요? 무슨 해석? 문법적 해석. 2번 뭐예요? 이거 안 했나? 우리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역사적 해석. 세 번째 뭐예요? 신학적 해석. 이 세 가지를 우리 교인들을 제가 훈련시키는 게 제 목회 전부예요, 이제. 그래서 이 문법적 해석은 이제 헬라어고, 역사적 해석은 백그라운드, 배경사, 성경 배경 주석, 이런 거 제가 드렸었죠, 선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학적 해석이 여러분 하고 있는 외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거보다 더 진한 엑기스가 기독교 강요. 그걸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역사적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역사적 해석을 봐야 되는데, 왜 재산을 통용했냐? 돈 벌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유대교 사회 공동체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이 전부 종교 사회입니다. 국회의원도 의사도 제사장도 다 유대교예요. 근데 예수교라는 그때 당시로 볼 땐 이단화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완전히 차단되니까 경제 활동이 안 되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많은 사람이 흩어 구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필요를 따라서 통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배경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사회가 종교 사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날 공동체 마을 만들어라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누가 재산과 소유를 팔겠어요?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각 필요한 구제의 요소에 구제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했어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표적이 나타난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재산을 공유한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필요한 곳에 구제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6절에 보게 되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나가죠.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나서 부활 승천했는데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템플. 근데 저는 아무리 성전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다고 해도 신약시대 모든 교회당이,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냐? 그건 아니라는. 여기는 그냥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텅 빈 그냥 예배당이지, 여러분 집에 갔어도 여기가 홀리한 홀리 플레이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전, 성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성전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모인 거를 성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할 때는, 옛날엔 저는 아주 강경했어요. 이 땅엔 성전은 없다. 다 그냥 예배당일 뿐이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요 성전이다, 사람이.
맞죠? 사람이 성전인 건 이건 100% 맞아요. 그것도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일 때 성전이 되는 거지, 그냥 니나노 주색 잡기 음주가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성전, 그 쓰레기통, 성전이 아니고 쓰레기장. 그러면 이 예배당이 성전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는 하나예요. 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주를 배우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으로 모인다. 그럼 여기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성전이 될 수 있죠. 예. 이 공동체 덩어리를 보면서 이 교회도 여기도 우리가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전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어떤 무슨 효험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앞들이겠죠. 거기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뭐예요? 예배에, 성전에, 여기는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 예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배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이거는요, 이 앞에도 나와 있어요.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라 모여라 모일지어다. 구약 성경 예언서 모여요. 뭐 있었어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아,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구약에 어디에서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 모일지어다. 뭐예요? 가 어떤 거예요? 골라요. 스바냐 스가랴? 에? 스가랴? 바쁘시죠 여러분? 요즘 학계 스가랴는 말라기고 스바냐 아니에요. 스바냐, 그죠? 지파니아후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나를 숨겨주소서. 어떤 사람들을 숨겨준다고요?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스바냐서도 2장 1절에 뭐예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모이라 그랬잖아. 모이라고.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다고요. 모여. 이거 하나는 여러분 명심하세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거 외칠 겁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자리를 잡으면은 무조건 교회 근처로 다 와야 돼. 제가 걸어서 신방할 수 있는 거리로. 최소한 여러분 자녀 때에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랑 집이 머니까 주일만 오게 되고 애착도 애정도 없고 서로 간에 소통도 없고 적고요. 상담도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상의도 심지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일주일에 한번 잠깐 만나서 정신 없고요. 저도 뭐 만날 팀들이 많으니까. 이래가지고는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는데요. 차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소망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건 제가 뭐 죽을 때까지 외칠 겁니다. 결국에는 로컬 처치가 돼야 돼요. 로컬 처치. 걸어서 10분, 20분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런 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안 살면요, 나중에 그냥 뭐 교회 옮기기도 좋고 버리기도 좋고 애착도 없고 뭐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를 쇼핑하고 있어요. 전부 교회 쇼핑. 사도행전에 성령의 사람이라면 교회에 어떻게 해요? 성전에 어떻게 모였대요? 네, 46절에 2장 46절에 어떻게 모였대요? 어떻게 모였대요? 46절에 아니 46절 초두에 어떻게 모였대요? 아니 마음 앞에 날마다 왜 빼먹어 그거를? 아 싫은 거야 아무튼, 그죠? 아 미쳤어. 날마다 미쳤어 그냥. 그죠? 이 사람들은 주를 위해 미쳤죠. 우린 덜 미쳤어요 지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힘듭니다. 힘쓰고 돼 있잖아요. 편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써야죠. 그 아껴 뭐 한대요? 힘쓰고 집에서 먹는 건 이제 집에서 떡을 떼며, 우리도 오늘 애찬을 했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재산을 공유하고요.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이라면 필요에 따라 구제하고요. 네 번째 성령의 사람이라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 집을 열어서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왜 응팔이라고 하는 드라마 같은 게 유행했었어요? 저는 다 보지도 않았지만 옛날에 향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한 1화인가 2화까지는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다도 목사님들이 노예 갔더니 응팔응팔 거려가지고 도대체 목사님들까지 왜 저러나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빨리 돌리기로 막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1화인가 2화인가 뭐 앞부분에서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옛날 골목에 평상 펴놓고 아줌마들 나물 다듬는데 저녁이 되니까 누구야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들어간 다음에 이 집에서 만든 반찬 이 냉면 그릇에 하나, 밑에 집에서 만든 반찬 냉면 그릇에 하나 해가지고 이거 너네 엄마 갖다 드리래. 이러다가 길 가다가 마주치는, 반찬 서로 갖다 주다가 그런 장면들 있죠. 예. 옛날에 겪어보셨죠? 저도 겪어봤어요. 가난하고 없었지만 오히려 그런 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김치를 담아서 옆집 갖다 주고, 옥수수 한 통 삶아서 옆집에 3개, 옆집에 3개 갖다 주고, 고구마 삶아서 갖다 주고, 그런 기억이 저도 있어요. 저도 그 세대니까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 이러니까 사랑이 전달되고 이러니까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찬미하며 즐겁게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들 모든 근심은 제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송이 뭐냐 하면은 이 우러러봄을 보인다, 당한다 하는 거예요.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쟤네는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뭐가 좋아서 저렇게 하하호호 신날까? 뭐가 좋아서 저렇게 왔다 갔다 들락달락 할까? 집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오토매틱으로 인사하시라니까요. 2번 인사하는 거예요. 최소한 타니까 안녕하세요 내릴 거 아니에요. 내리면 안녕히 가세요 하는 거. 제가 먼저 내리면은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내리고. 그러면 달라진다니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인사를 할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손을 딱 껴가지고 문을 다시 팡 열더니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인사를 친절하게 잘하십니까?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십시오 또 거기다 대고 싸게 그렇게 하지 않고 915에서 삽니다 이러면서 문을 탕 닫는 거야. 그러면 915 도대체 915에는 누가 살길래? 와 보면 그 매주자 딱 붙어있거든. 쉐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람이 딱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자동으로 전도되잖아요. 믿든 안 믿든 간에 그건 자기 선택이고 자동으로 나는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면 찬미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6번째 찬미고 7번째는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찬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칭송 받으니 우러러봄을 받으니 사람들 어디를 가도 욕먹고 잘리고 얻어맞고 왕따 당하고 이러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어디를 가든 좋아해야 돼. 제가 내일 노예 수련회 간데 솔직히 가고 싶지는 않아요. 애들 때문에 가는 마음 한 30%, 나머지 70%가 뭐냐면은 목사님들 때문에 가는. 그 노예 목사님들이 한 250명 계시는데 제가 제일 막내예요. 제 바로 위에 목사님 한 분이 나이가 저랑 26살 차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꼬여도 더럽게 꼬인 거야 군번이 제가. 그래가지고 이 군번이 바로 위에가 26살 차이 나니 가면은 그냥 이것만 하다가 오는 건데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남궁현우 강사님이 사랑을 많이 받나 봅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원 목사님들도 반드시 꼭 가야 된다고 막 애기들 다 데리고 막
애기들 비행기표를 다 끊어줬어. 그냥 공짜로. 무조건 애기들까지 그냥 다 가야 된다고 막. 애기는 우리밖에 없어요. 다른 집은 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목사님들만 오고 무조건 가야 된다고 막. 방까지 온돌방으로 2개를 그냥 잡아줬어. 호텔을. 와, 그래갖고 어떤 한 목사님이 그래요. 남궁현우 강사님이 노예에서 사랑을 많이 받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에 또 부응해야죠, 제가. 예, 가서 이제 또 애기들 다 또 보여주고 재롱도 피고, 예, 인사도 하고 해야겠죠. 그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아, 내가 욕은 최소한 안 먹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칭송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이죠. 칭송을 받으면 7개가 다 끝났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폭발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증인의 삶은 이거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소그룹 모임 우리 청년들이랑 목양실에서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새 가족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교수님하고 담소 나누느라고 아차 싶었어. 나오니까 없는 거야. 여러분 누군지 모르죠? 저쪽 여러분으로 좌측에 1, 2, 한 3번째 줄에 어떤 남자 혼자 앉아 있었어. 관심 있어요, 여러분? 아니,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해와도 귀할 텐데 왔잖아, 자기가. 걸어서 혼자, 그것도 남자가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겠어.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혼자 이렇게 교회에 온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가족 팀한테 다 뒤집어 씌우지 마시고, 또 그거를 새가족 팀에게 이 피를 돌리노라, 나는 깨끗하노라, 막 손을 씻지 마세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인사하시고 어디서 오셨어요? 하시고. 그 제가 아까 하려고 계속 보면서 했는데 그 교수님 얼굴 뵈니까 그냥 딴 신경 쓰느라고 못했어요. 우리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전도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사람도 케어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표적과 기적이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2번째, 재산을 공유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 성령의 사람이라면 3번째, 필요한 것을 따라 구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4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5번째, 집을 열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을 줄 알아야 돼요. 6번째,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쁨이 넘쳐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마지막 7번째,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전도의 문은 자동으로 열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성령의 사람이라면 바로 이 7가지가 필요한 것이고, 7가지만 잘 여러분이 준비가 되신다면 전도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안 해도 와요.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너 어디 가는데? 교회. 나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 이렇게 돼야 돼. 제가 늘 간증으로 예화로 얘기하는 사모님이자 옛날엔 집사님이셨던 분인데, 에스라 성경 강좌, 서울 에스라 성경 강좌 원전 멤버, 월요반 장소를 제공했던 분. 똑같아 이거랑. 우리 김원주 집사님 아실 거예요. 우리 김경민 전도사님이시라고 지금 강도사님 되셨죠? 그 논현동에서 우리 오피스텔에서 원룸에서 했었죠, 그죠? 그 원룸 조그만 방, 신혼집이었고 애가 이제 100일도 안 됐는데 다 큰 성인들이 30몇 명이 막 들렁달라 원룸에서. 제가 봐도 민망했어요. 애기가 황달이 오고 막 이러는데도 그 문을 열어가지고 그 조그마한 원룸에 책상 30개, 의자 30개 깔고 뒤에 신발장까지 앉아갖고 막 30몇 명이 바글바글 빔 프로젝트 스크린 설치하고 멀쩡한 신혼집에다가 그 빔 프로젝트 쏘면서 제가 그때 28살 때쯤 막 강의를 하고, 그때 우리 김원지 선생님도 앉아 맨 앞줄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셨고. 근데 이분이 대단한 거예요. 그 사모님이랑,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2분 다. 집사님 2분이 그 열어가지고 간식, 접시, 포크, 화장실 다 열고 음식이라는 음식, 그리고 차, 다도를 배워 오셔가지고 다도라 그러죠. 그 차, 한국 차,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식탁을 만들어서 손님들을 대접을 하고, 여러분 그 매주 하려고 해봐요. 돌아가셔요. 주중에 또 반가워서 오는 그 또 멤버들이 있었어요. 저도 종종 갔었고. 그러면은 문을 언제든지 열어서 들어와서 밥 같이 먹고. 근데 그 집 사정이 좋았냐? 논현동이네요. 아니에요. 그것도 월세였어.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거 몰랐어요. 부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월세였는데 그냥 오피스텔 논현동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고, 월세 낼 돈이 없어서 보증금 몇 천만 원을 까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2년을 했더니 보증금 다 까먹고 주인한테 쫓겨났습니다. 그때 제가 울었죠. 마지막 날. 이런 속도 모르고 회비를 하나도 안 걷었네. 그거 다 먹어치운 거야, 그 집 걸. 우리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눈치 없어서 회개했어요. 그때 조금만 내가 정신이 있어서도 10,000원씩이라도 걷었으면 이 집 월세라도 냈을 텐데. 그 마지막 제가 울었어요. 그래갖고 어디로 갔냐? 저 용인 수지, 저기 월세 또 글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도 거기까지 또 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 7가지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런 열매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여기 벌써 2장까지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 정리를 하고 이제 기도하겠는데, 1장을 보세요. 1장에 보면은 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 악령의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18절 15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마띠아 선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모인 수의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하면서,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길 거는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된 거다 하는 거죠.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니라. 어떤 직무를 맡았어요?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죠. 근데 18절 좀 끔찍한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밭을 샀대요, 안 샀대요? 밭을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요. 예수님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죠. 그걸로 밭을 샀어. 그게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된 데도 있는데, 정황을 보니까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거였던 거야. 뭐에 마음이 간 거예요? 땅에, 토지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샀어요. 근데 결국 자살해서 목 매달아 죽었고, 그 목 매달았던 나무가 부러지면서 떨어졌나 봐요. 몸이 곤두박질 쳐서 몸이 뻥 하고 터졌어요. 예. 그래서 창자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예, 아겔다마, 피밭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1장에 나왔습니다. 밭에 눈이 멀었죠. My family, my 부동산. 여기 이제 눈이 먼 거예요. 5장에 넘어가 봐요. 5장에 넘어가면은 똑같은 사람이 또 나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 만에 가져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뭐예요 이것도? 뭔 값? 무슨 값? 땅값. 아까 유다는 뭘 샀어요? 땅.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땅에 국적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역시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값 얼마를 감췄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것이죠.
그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매고 나가서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 목사님이 너무 적나라하게 돈을 요구하네 지금 내가 보니까. 그죠? 베드로가 땅 판 것이 이게 다야 지금?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그러니까 이제 무리가 짰다 이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서 엎드러져 요절해서 죽었습니다. 뭐 어떻게 죽은지 모르겠어요.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쇼크사로 죽었는지 죽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역시 땅이 문제였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부자 청년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르고 영생에 이르리까? 10계명 넌 지켰냐? 그랬더니 자기는 부모를 공경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는 안 한 게 있지. 너 거를 나눠서 딴 사람한테 나눠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네 재산이라고 할 때는요, 그게 헬라어로 보면 정확히 땅이에요. 그것도 땅, 밭 전부 그래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혜성 같은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요 앞장으로 가야 됩니다. 4장.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이 사도들 앞에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내놓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사장이 아닌가요? 바나바가 어디 나오죠? 바나바 36절, 4장 36절에 보세요. 36, 37절. 자, 36절 제가 읽어볼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가 된 거죠. 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역시 뭘 팔았어요? 또 밭이야. 근데 이거는 다르죠. 지금 앞에 1장에 나오는 가룟 유다, 밭을 가지고 장난치고 예수님 주인님을 팔아먹고 하다가 자결해 죽었고, 그 다음에 요 4장 뒤에 나오는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밭을 가지고 드리겠다고 한 다음에 일구이연하면서 말 가지고 장난치다가 요절하여 죽는데 역시 땅 때문에 그랬고, 그런데 그 1장과 5장 사이에 가룟 유다 이야기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사이에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바나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밭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가 된 거예요. 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파송받는 1호 선교사가 됩니다. 1호 선교사가 돼요. 안디오크의 사울과 함께 파송을 받는 초대 목회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뭐 재밌다고 해서 미안한데, 이 죽은 사람들한테는 이 전체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지 메시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A와 같아서도 안 되고 B와 같아서도 안 된다.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냐? X가 탁 있는 거예요. 바나바, 이와 같아야 한다 하면서 바나바 사건이 그 사이에 샌드위치 기법처럼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요 한두 절만 보면 절대 안 보여요. 전체 흐름을 봐요. 흐름을. 근데 이 흐름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부자 청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영생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러한 열매들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바나바. 물론 우리가 1호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하여 이걸 드린 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바나바가 그거 1호로 파송 받으려고 이걸 바친 게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의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 관심이 있는 자가 아니요 하늘 땅에 관심이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전체 흐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독대할 때 뭐라 그럴까요? 너도 영생에 이제 가깝구나,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오늘 전할 말씀들이 더 있는데 제가 시간상 줄이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대에 금초대와 같이 어둠을 밝히는 교회로 부름받았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이미 왔어요. 끝났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뭘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어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날이 뭐예요? 오순절이죠. 자, 오순절 지나갔어요? 앞으로 있는 거예요?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제 성령 세례 막 받게 해달라고 막 애쓰고 떼쓰고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오순절이나 어떤 그런 신비 운동하는 팀들은 뭐라 그래요? 성령 세례, 임파테이션, 어노인팅 이거 받아야 된다고,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거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몇 번 죽으셨어요? 한 번. 부활은 몇 번? 한 번. 그리고 승천은 몇 번? 한 번.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몇 번?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적인 사건인데 이걸 자꾸 반복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오늘 주보 오면에 실려 있는 대로 머리 위에 불꽃이 올라와야 돼. 그러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이미 오셨다예요. 이 땅에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가 우리의 위로자와 안위자와 상담자가 오셨고, 우리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뭐예요? 복음으로 선물해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이미 그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어찌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따로 본단 말입니까? 물세례가 뭐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건데 어떻게 속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냐고요. 그거 따로 세례, 물세례고 성령 세례 또 따로 있고, 이런 엉터리 신학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서 끝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뭐로 난 사람도 이와 같도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날마다 어떻게 해요? 모이기에 힘쓰고 7가지 이것들을 주를 찬미하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물이 있어도 충만이랑 물이 있다고 물이 충만하다고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여기 물이 있는 거지 물이 충만하진 않아요. 충만하면은 이게 오버플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충만은 아니란 말이죠. 나 하나 천국 가는 정도? 그러니까 이 충만과 그냥 성령의 내주하심과 이거는 구별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냐면 성령 충만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충만까지. 그래서 어떻게? 날마다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뒤에 있는 걸 보지 말고 앞에 있는 걸 보고 겸손하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 7가지들을 열심히 성화의 단계를 밟으라는 거예요. 몸은 깨끗해졌는데 그 외면적 요소들이 손과 발을 더럽게 하니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희 발 씻어줄게. 베드로가 나 안 씻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넌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 그 온몸을 다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몸은 이미 다 깨끗해. 그러니까 손과 발만 닦으면 된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듭났지만도 날마다 성령의 이제는 완전한 데까지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때까지 손과 발을 씻으면서 늘 영적 청결을 유지하면서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해야지라는 부담감이 생길 것이고, 또 여러분의 이 7가지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7가지가 나타나므로 자연스럽게 전도 당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추수할 곡식들이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나와 있는 이 7가지가 반드시 따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성령 강림절에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늘 성령 충만하여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오심에 복음을 전하는 뜨거움이 살아있는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나 성령 충만을 등하시했고 성령님을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7가지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런 7가지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7가지를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7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 첫 번째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서울에스라교회가 4년, 5년을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조금만 더 이제 경건 훈련도 제가 외치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전도, 마지막은 선교 하면서 끝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비록 우리끼리만 이루고 있지만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의 이 종들처럼, 바나바처럼 하나님 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간구하는 기도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